오늘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12장은 약속의 땅에 들어오기 전 요단 서편 땅에서 정복한 왕들의 명단을 말합니다. 12장 1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요 저편이 동쪽을 말합니다. 저편 해 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지도를 보실게요. 먼저 헤스본 왕 시온입니다. 이 뒤에 있죠. 이 지도를 보시면 됩니다. 남쪽에 보시면 헤스본 왕 시온이 다스리던 땅이 있습니다. 그 지도를 보시면서 2절 말씀. 시온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라고 하죠. 지도 맨 밑에 보시면 가운데 아르논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르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야복강까지이며 지도 중간에 오른쪽을 보시면 갓지파가 있죠. 갓지파. 그 바로 옆에 야복강 경계라고 있습니다. 그 경계를 타고 가면 그게 야복강이거든요. 기역자로 돼 있잖아요. 그 경계 오른쪽이 거기가 암몬 자손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 경계까지가 이제 그 헤스본 왕 시온이 다스리던 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또 동방 아라바라고 하죠. 아라바는 그 갈릴리와 사해 사이에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가운데에 있죠. 화살표로 아라바 이렇게 있습니다. 갈릴리 바로 밑에 있습니다. 요단강 서쪽 땅의 경계가 아라바까지고 그 위로 긴네롯 바다까지이며 이 긴네롯 바다는 오늘날의 갈릴리 바다를 말합니다. 그리고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염해의 벤 여시못으로 염해는 사해를 말합니다. 가운데 밑에 있지요. 지도를 보시면 거기가 사해입니다. 사해 바로 오른쪽에 벤 여시못이 있죠. 거기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 기슭까지이며 여기까지가 헤스본 왕 시온의 땅이었습니다. 네모 박스를 하고 헤스본 왕 시온이 다스리던 땅이라고 이제 적어놨습니다. 박스가 돼 있죠. 여기를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바산 왕 옥의 땅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북쪽에 그 바로 북쪽에 네모 박스를 하고 바산 왕 옥이 다스리던 땅이라고 있습니다. 바산 왕 옥도 아모리 사람입니다. 4절에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르바는 신명기 3장 11절에서 르바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거인을 의미합니다. 거인. 그러니까 거인 중에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지도 보시면 북쪽에 아스타롯과 에드레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북쪽 지역의 위치가 전부 다 정확하지가 않아요. 북쪽의 나머지 지역은 위치가 정확하지 않아서 다 생략했습니다. 정확한 곳은 갈릴리 바다 바로 위에 있는 산이 있지요. 헤르몬 산이라고. 그게 정확한 지역이고 나머지는 이름만 있고 위치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략했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 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르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아마도 여기 갈릴리 바다에서 오른쪽으로 흐르는 강이 있어요. 야르뭇 강이라고 하는데 이 야르뭇 강을 기준으로 바산 왕 옥이 다스리는 북쪽 지역과 헤스본 왕 시온이 다스리는 남쪽 지역으로 나눠졌을 것입니다. 이 두 지역을 약속의 땅에 들어오기 전에 이스라엘이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6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이렇게 두 지파와 반 지파에게 요단 동편 땅을 나눠 주었는데 이것은 이제 13장에 나오니까 그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 7절부터는 요단강 서쪽 약속의 땅에서 정복한 왕들의 이름입니다. 먼저 요단강 서쪽 약속의 땅의 범위를 먼저 말씀하십니다.
지도를 보시면 갈릴리 사해의 왼쪽 지역입니다. 7절 말씀 보시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 갓에서부터, 이 바알 갓은 어딘지를 몰라요. 나오지가 않습니다. 레바논 골짜기는 아까 그 가운데 맨 위에 있는 헤르몬산 왼쪽에 있습니다. 지도 보시면 가장 북쪽에 있지요. 그리고 가장 남쪽에 보시면 사해 바로 옆에 세일이라는 글이 써 있고 한락산이 있습니다. 거기까지가 이제 범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7절 하반절에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7절은 북으로는 레바논 골짜기까지고 남으로는 한락산까지가 약속의 땅에서 정복한 범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해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저 가운데 중앙에 보시면 왼쪽 중앙에 산지가 있습니다. 그 산지와 그 옆에 평지 옆에 이제 갈릴리와 사해바다 사이가 이제 아라바인데 그 아라바와 또 왼쪽 끝에 보시면 경사지가 있죠. 경사지, 평지 옆에서 지중해로 내려가는 그 경사지입니다. 그리고 또 사해 옆에 광야가 있습니다. 광야와 네겝이라고 하는데 네겝은 네게브라고 합니다. 뭐냐면 남쪽을 말하는 거예요.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이렇게 이 범위 안에서의 땅들을 차지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9절부터 16절까지는 정복한 남쪽 지역의 왕들입니다. 왕들 명단은 그냥 쭉 읽겠습니다.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르뭇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에골론 왕이요, 하나는 게슬 왕이요,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하나는 호르마 왕이요, 하나는 아랏 왕이요, 하나는 림나 왕이요, 하나는 아둘람 왕이요, 하나는 막게다 왕이요, 하나는 베델 왕이요. 여기까지가 남쪽 지역에 있던 왕인데 정복한 지역입니다. 그 다음 17절부터는 북쪽 지역의 왕들입니다. 하나는 답부아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하나는 아벡 왕이요, 하나는 라사론 왕이요,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하솔 왕이요, 하나는 시므론 무론 왕이요, 하나는 악삼 왕이요, 하나는 다하낭 왕이요, 하나는 무깃도 왕이요, 하나는 게데스 왕이요, 하나는 갈멜의 용남 왕이요, 하나는 돌의 높은 곳의 돌 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이요,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 왕이었더라. 이렇게 31명의 왕들과 그들이 다스리던 지역을 차지했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 말씀대로 진멸해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자, 그 다음 13장입니다. 이 13장은 요단강 동쪽 땅을 분배하는 내용인데, 먼저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단강 이제 서편 땅,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분배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요단 동편 땅은 이미 두 지파와 반 지파가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지파가 9지파와 반 지파가 남았죠. 이걸 다 합치면 이제 12지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각 성읍에 흩어져서 살게 하셨습니다. 자,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여호수아의 이때 나이가 몇 살쯤 되었을까요? 민수기 13장 6절과 8절을 보시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같이 약속의 땅을 정탐했다고 나옵니다. 그럼 나이가 비슷하겠죠. 그리고 여호수아 14장 10절을 보시면 갈렙의 나이가 나옵니다. 85세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아마 그 정도 되었을 겁니다. 80세가 넘은 것이죠. 그러면 많나요? 적나요? 많지요. 전쟁에 나갈 나이는 아닌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 나이가 많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아직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고 하십니다. 여호수아 11장 23절에서 분명히 온 땅을 점령해서 그 땅의 전쟁이 그쳤다라고 하였는데 지금 여기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아직 남아있다고, 그것도 매우 많이 남았다고 하십니다.
왜 이렇게 다르게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신명기 7장에 나옵니다. 신명기 7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한 번에 다 쫓아내지 않고 조금씩 쫓아내겠다고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를 신명기 7장 22절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한 번에 다 정복하기에는 땅이 넓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이 지역을 다 채울 만큼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원주민들을 다 멸하면 그 빈자리를 누가 채울까요? 들짐승이 채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곤란해지니까 하나님께서 급히 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순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땅을 차지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잘했습니다. 약속의 땅 전체를 정복했습니다. 이제는 각 지역을 지파별로 다 분배를 해서 각 지파들이 자기 지역들을 정복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다 차지하게 했으니까 나머지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때에도 각 지파가 땅을 분배받고 자기 지역에 있는 적들과 싸우러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때에도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보시면 13장 2절에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월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여기까지 지도를 다시 보실까요? 지도를 보시면 왼쪽 밑에 그술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밑에가 이제 애굽이 있고요. 그 애굽에서부터 여기 구술까지 그리고 그 구술 위에 에그론 경계가 있고 그 위에 블레셋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남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로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 산지, 평지, 경사지가 이제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이죠. 그리고 그 위에가 전부 다 시돈에게 속한 땅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4절 하반절을 보시면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벡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정확한 범위는 몰라도 대략 범위가 이렇게 됩니다. 그 왼쪽 위에 있는 시돈 사람의 땅, 이 전체가 다 시돈 사람의 땅인 것이죠. 그술, 블레셋, 가나안, 시돈 사람의 모든 남은 땅들을 이제 차지해야 되는데 이 전쟁을 누가 하는 전쟁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6절 하반절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일단 요단강을 기준으로 이 서편 땅, 약속의 땅을 지파별로 분배하고 난 후에 각 지파별로 자기 땅 안에 있는 남은 자들을 정복하는 그 전쟁을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지금처럼 싸워서 이기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호수아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이제는 전쟁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제는 뭘 해야 되냐면 땅을 분배하는 것이 이제 여호수아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땅을 분배하는데 분배하기 전에 먼저 요단 동편 땅을 분배한 내용을 이제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갈릴리 요단강 사해 오른쪽 지역을 다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8절 말씀 보시면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그러니까 이것은 모세가 살아있을 때 이미 분배하고 끝난 것입니다. 9절부터 12절까지는
다시 분배한 땅의 범위를 말합니다. 지도를 보시면 남쪽으로는 아르논 골짜기의 아로엘에서부터 북쪽으로는 헤르몬 산까지가 이제 동쪽에 있는 지파들이 분배받은 땅이다. 그 범위를 먼저 얘기를 합니다. 자, 9절 말씀. 곧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르앗과 및 그슬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 산과 살르가까지 온 바산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 왕 옥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내었어도 그슬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슬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거주하니라. 이게 그슬 족속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슬 족속은 지도를 보시면 왼쪽 밑에 있는 그슬이라는 족속이 있죠. 그거랑 다른 족속인 겁니다. 앞에 2절과 3절에서 그슬 족속을 얘기했는데 이때 앞에서 말했던 그슬 족속은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있는 그슬 족속이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13절에서 말하는 그슬 족속은 요단 동쪽에 있는 족속들입니다. 다른 족속들인 것이죠.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는 전쟁은 바산 왕 옥과 헤스본 왕 시혼과 싸운 전쟁이었습니다. 다른 족속들하고는 전쟁하지 않았어요. 동편 땅을 차지할 때. 그래서 이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14절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레위 지파에 대해서는 나중에 21장에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자, 이제 다시 15절부터 보겠습니다. 15절부터 23절까지는 르우벤 자손이 받은 지역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오른쪽 맨 밑에 르우벤 지파라고 있습니다. 요단 동편 땅 중에서 르우벤 지파가 받은 땅을 이제 15절부터 22절까지, 23절까지 쭉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알 바못 바알과 벳바알 무온과 야스와 그데못과 메바앗과 기랴다임과 신마와 골짜기 언덕에 있는 세렛 사알과 벳부올과 비스가 산기슬과 벤 여시못과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위와 레겜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이 전쟁이 어디 나오냐면 민수기 31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바알볼에서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던 이 점술과 발람도 죽였다라고 여기서 특별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점술과 발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잘 아시다시피 발람은 그 당시에 아주 유명했던 주술가였습니다. 그 사람이 저주하면 저주를 받고 그 사람이 복을 내리면 복을 빌면 복을 받는 그런 유명한 주술가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계시를 받았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 하시고 복 주시며 누구도 저주하지 못하도록 지키신다는 것을 이 세상에 이스라엘을 제외하고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이 발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걸 너무나 잘 알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을 섬겼냐?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외하고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었지만 발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돈과 재물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받고 이스라엘을 범죄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그 꾀를 알려준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시면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며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압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귀신이 귀신같이 예수님의 정체를 아니까, 그렇게 예수님의 정체를 안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순종해야죠. 복종해야죠. 섬겨야죠. 그런데 귀신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를 아직 지옥에 던져 넣을 때가 되지 않았으니까 내버려 두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발람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발람도 하나님을 압니다. 귀신도 압니다. 그러나 섬기지는 않습니다. 대적합니다. 그러면 알아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쌓여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따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쌓여도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발람 이야기를 중간에 끼워 넣은 겁니다. 그리고 2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르우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은 르우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여기까지 이제 르우벤 지파가 받은 땅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다음 24절부터 28절까지는 갓 자손이 받은 땅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르우벤 지파가 받은 땅 위에 갓 지파가 받은 땅이 있습니다. 자, 24절.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르한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랍바 앞에 아로엘까지와, 이 아로엘은, 랍바 앞에 아로엘은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과는 또 다른 곳입니다. 그리고 26절. 헤스본에서 라맛 미스베와 부도님까지와 마하나임에서 드빌 지역까지와, 여기 드빌 지역도 요단 서쪽에 있는 드빌 성과는 또 다른 지역입니다. 골짜기에 있는 벳 하람과 벳니므라와 스꽃과 사본 곳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의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긴네렛 바다의 끝까지라. 긴네렛 바다는 앞에서 긴네롯이라고 되어 있고요. 갈릴리 바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는 갓 자손의 기업으로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므낫세의 반 지파가 받은 땅입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인데 지도를 보시면 갓 지파가 받은 땅 위에 므낫세 반 지파가 받은 땅이 있습니다. 반절 지파가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 반절 지파는 요단강 서편 땅을 이제 받는 것이죠. 29절. 모세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을 때 므낫세 자손의 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 왕 옥의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고을 60성읍과 길라 절반과 바산 왕 옥의 나라 성읍 아스타롯과 에드레이라. 이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먼저 요단 동편 땅을 나눠준 이야기를 했습니다. 32절.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레위 지파에 대한 것은 나중에 21장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12장에서는 지금까지 정복한 지역과 왕들의 명단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1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지역을 지파별로 분배하고 각 지파가 남은 전쟁을 수행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쪽 땅을 분배해야 되는데 서쪽 땅 분배하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동편 땅 분배를 한 이야기를 오늘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한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이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인데 받는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남은 전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하셨으니 그러면 이제 다 끝난 거냐? 우리는 그냥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냐? 그게 아니라 우리는 더 이상 죄로 돌아가지 않고 죄의 습관과 싸워서 이겨야 한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중간에 발람과 귀신의 예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리 내가 어떤 특별한 종교 체험을 하고 뭘 안다고 해도 그 모든 결과가 하나님을 섬기는 대로 가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약속의 땅 전체를 정복한 것과 각 지역을 분배하고 지파별로 남은 전쟁을 수행하라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주께서 주시는 마지막 안식, 완전한 안식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끝까지 잘 싸우게 하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저희를 향하여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